할렐루야. 어린 시절에 제가 살았던 동네는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조성한 산 꼭대기였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것은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 사이를 이어주는 골목길들과 또 어린 시절 구슬치기 하고 공사기 하고 놀았던 공터, 그리고 만만한 야산, 구멍가게, 집 바깥에 있던 화장실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도 다 사라졌지만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었어야 비로소 그곳을 떠나서 다른 동네에서 처음 살았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역지를 따라 수시로 이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을 떠나서 인천으로, 그리고 서울로, 뉴질랜드로, 다시 부산을 거쳐서 지금 우리 하나되는 교회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이곳 강북에서 태어나서 지역 토박이로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서 이사 와서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도, 아니 이곳에 계시다가 이제는 멀리 다른 곳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땅을 버타며 이곳 저곳을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역시도 우리 인간과 땅, 그 땅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참 중요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인간이 안식하고 안식년을 가지는 것처럼 땅 역시도 안식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안식하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 역시 바로 이 땅에서 나온 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그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흉년이 단 한 차례가 아니라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서 아브라함 이후에 여러 차례 흉년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는 그 흉년 중에서 가장 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나의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블레셋의 왕의 공식적인 직함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애굽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바로 이 블레셋, 그 블레셋의 왕의 대명사인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오늘 이삭 역시 기근과 흉년을 똑같이 만나게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 부자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흉년이라는 감당이 안 되는 어려움이 왔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잘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일지라도, 또 손가락 걸고 복사까지 한 굳은 약속일지라도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문제와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흉년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배워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만 답습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민족을 삼아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도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장점들이 아니라 나쁜 점을 자꾸만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 뭐냐면,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고 어떤 문제와 위기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없애기도 하시는 전능자 창조주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예,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자꾸 머리 숙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그 팔레스틴,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고 심지어 애굽으로도 내려갈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무르라고 26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왜 애굽까지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애굽하면 풍요의 땅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큰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을 다시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보내잖아요. 때문에 애굽은 그런 풍요의 나라, 풍요로운 곳,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이 어떤 곳이죠? 세속의 땅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하지 않은 땅이고 죄악의 처소의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 가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때라도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이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곳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꾸 그 땅을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그러지고 그러면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응답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거할 때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떤 이유라도 떠나지 않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헛개나무를 추출하여서 연구하시는 분이셨는데 교회에서는 중구동부 부장 집사님이셨습니다. 연구원으로 있다가 헛개나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면서 사실은 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무실도 친구의 사무실 한켠에 새들어 있었는데도 그때도 그분은 목사님 저는 출근하면서 저 사무실 한켠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바로 그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말씀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수년간 자녀들의 학비와 용돈을 매달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사무실을 한번 찾아가 보니 이제는 큰 건물을 매입해서 헛개나무와 요구르트, 음료 등을 연구하고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사무실 또 사장실에 특징이 있는데 새들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기도의 방을 그 업무 공간에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삶의 구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 여기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머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속박당하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속박당한다면 불행하다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기에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삶, 아니 멀리 갔으면 데려올 수 있을 정도, 또 잘못했으면 야단도 맞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죄인입니다. 그렇다 보니 100% 하나님의 기준 안에 못 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아니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정도의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이유는 잘못한 것을 쉽게 들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예, 여러분, 죄의 사각지대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그 약속의 땅 어디에라도 있어야 하나님께 들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약속의 땅에 머물러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쉽게 들킬 수 있는 자리에 있어라는 겁니다. 어느 한 10대 소녀가 교도소 안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부모의 이혼과 다툼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임신을 하게 되고, 월세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결국 일하던 미용실에서 돈을 훔치다 교도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교도소에서 아기를 낳게 되고, 아기를 보면서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나를 혼내주는 엄마 아빠가 없었다는 겁니다. 흔히 야단치는 부모는 싫지요. 야단치는데 도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혼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게 가정이죠.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 살았지만 또 살아갈 이번 한 주간 그런 위기가 없을까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쟁과 이름 모를 질병과 여러 재해와 재난들, 이런저런 위기를 만날 때 오늘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만 애굽으로, 그 애굽을 찾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 팔레스틴의 왕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그 믿음의 거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코 약속의 땅,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처가 되고 어떤 핑크빛 같은 유혹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이거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러한 정욕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멍들게 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그 약속의 땅, 어떤 이유라도 그 약속의 땅을 지키고 그 약속의 땅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삭은 기업으로 받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 땅 그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그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말한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7절에 보니까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 보이긴 합니다. 하나는 이 리브가의 피부가 밝은 색이어서 다른 사람 눈에 쉽게 띄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새로 이주한 그 그랄 땅 원주민이 보지 못하던 아름다운 미인을 보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 그 당시에 이 롯이나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든지 여성을 쉽게 탐하고 죽이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문제는 이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삭의 말입니다.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아닌가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서 기억나시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죽이시느냐 물을 때 죽일까? 라고 말하죠. 결국 이삭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 속였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 예뻐서 리브가를 취하려고 남편인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은 바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동행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두 가지 교훈을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생명이나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양심이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 답습하며 하는 것을 보면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보다 신앙의 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잃어버린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면서 재물 또한 가지고 싶어서 이 부부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죠. 교회 앞에 헌금을 소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했죠. 자신의 소유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버린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의 잃어버린 양심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날산의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굳이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서 여리고의 대성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철저히 패배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기억해야 하겠죠. 또 한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잃어버린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던 그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나병이 고침을 받은 후에 게하시는 나아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 선지가 물었을 때 양심을 버리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 이들 세 사람, 이들은 잠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의 저주처럼 죽게 되었고, 아간 역시 아골 골짜기라는 죽음의 이름이 붙여졌고, 게하시는 나아만처럼 나병이 생겨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소유가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소유보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더 중요하고 그 신앙의 양심을 먼저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믿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던 중 결국 리브가를 깨하는 모습을 그 블레셋 왕이 보았고 결국 이삭의 거짓말도 다 들통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깜쪽같이 거짓말을 잘해서 속일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신전의식을 갖고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삭의 거짓말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몇몇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나약해지고 조금만 틈을 보이면 죄는 언제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여론이 무서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말 그대로 잠시의 뜸 때문이죠.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 안에 끊임없는 죄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스승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손과 후배들에게 정말 진실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배워갑니다. 교회에서 헌금은 어떻게 하라, 봉사는 어떻게 하라, 예배는 어떻게 하라 굳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선배인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도 그렇게 도전받고,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그렇습니다. 이삭이 거짓말을 하여서
그 거짓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 그랄 왕과 그 블레셋 주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고 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 속임수는 사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났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성경은 이미 아브라함이 주인공인 시대가 끝이 나고 이삭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아브라함의 첫 흉년을 끌어들어와서 오늘 이삭이 당한 이 흉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원인이 저질렀던 두 번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저질렀던 실수가 사실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와 너무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사실은 또 한 번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이삭과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죠. 그리고 20장에 들어와서 또 한 번 그의 아내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오늘 본문에 똑같이 아비멜렉에게 말합니다. 이런 두 분의 실수를 성경은 보여주고 오늘 이삭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야곱도 그렇게 속임수에 능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목소리도 변조하고 또 몸에 털을 붙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죠. 좀 심하지만 콩가루 집안이고 나쁜 집안입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아버지 이삭이 배우고 이삭의 거짓말을 또 야곱이 배운 거죠. 그 죄악의 뿌리가 그래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고 또 하나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속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죄악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플랫의 물러서지 마라는 책을 보시면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또한 매일의 싸움에서 우리 서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나 혼자보다는 연합 전선 구축이 필요합니다. 1세기 로마 군대의 방패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방패의 끝과 끝을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방패마다 끝에 빗각이 있어서 서로 맞대어 끼우면 맞물려 연결되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방패를 서로 이으면 아주 훌륭한 방호벽이 되는 겁니다.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앞에 있는 대열의 군사들이 그 방패를 서로 좌우로 연결하여 진격했고 위에서 화살이 쏟아질 때에는 머리 위로 그 방패를 들어 올림으로 지붕 역할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나 혼자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가진 능력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저앉기 쉽지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팀을 이루고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데이비드 풀데스의 말처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로님도 필요하고 권사님도 필요하고 집사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 되어서 원팀으로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지켜 살아간다면,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기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원팀이 될 때, 그것이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나를 향한 축복인 줄 믿고 그런 은혜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 되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귀케 함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근속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기업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유혹도 그 약속과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